안녕하세요. 정의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좀 2장에서도 어떤 장면인가 하면 또 지도를 그려야겠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도를 그리면서 할 겁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처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 좀 돌아가면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와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이제 여기가 나사렛 돌아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년기 시절 있었던 사건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분명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이랑 갔는데 또 올라오는 길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성전에서 이제 같이 계속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지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돌하게 얘기를 하죠. 12살 때. 12살이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했대요? 지혜, 그리고 키도 자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 사랑스러워 갔대요. 근데 요 대목을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년기 이야기에서 저희가 꼽은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왜 이제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실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방향으로 자라나야 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굴 향해서 자라나요? 내 유익을 향해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복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걸 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으로 그 몸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때 사람들에게서 이제 예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또 사랑을 주는 거겠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더 사랑을 하게 되고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관계 안에 사람들은 어디를 제껴놔야 돼? 하나님 둘 다 제껴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어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은 사람,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불균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 버르장머리 없었다고, 이거 보라고, 성경에 보라고 엄마 아빠 걱정시키고 아버지 집에 계신지 몰랐냐고 이렇게 버릇없이 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와 모든 방향성이요 어디를 맞춰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불필요한 내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년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안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지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을요 충분히 받으실 삶의 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들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걱정 없이 진짜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역하고 우리 지체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하고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간 또 깨어지고 트러블이 납니다. 이게 사람 관계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랑, 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들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는 일들, 내게 집중되기 시작할 때 관계는 깨어지고요. 언제나 내 이웃을 향하여 넓어지는 마음, 빛을 들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쁨 받을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그러니까 예쁜 일을 해야 돼, 예쁜 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불러오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풍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